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원래 제목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더 잘 살펴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가 더 적절한 제목 같아요. 보통 제가 제목을 정하는 것이 보통 한 달 전에 정하는데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면 열흘 전이나 일주일 전쯤 이제 말씀을 쭉 살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목이 조금 바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후반부를 살핍니다. 시편 146편부터 해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죠. 이제 오늘 살피고 다음 주 살피면 시편 150편이 이제 끝이 납니다. 148편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시편 149편인데 148편 14절에 대한 화답을 하듯이 시편 149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백성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절부터 해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또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9편에서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면 4절 말씀과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4절과 또 6절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이 후반부의 아주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49편을 읽고 이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절 때문에 그럽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5절까지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6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을 벌하고 또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였고 과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이 시편 속에서 이해할 것이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냐, 혹시 부족해서 채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라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새들이 노래하게 하고 또 바람 소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와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부터 찬양에 대해서는 은사가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찬양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서 찬양이 항상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샘 솟는다는 건 아시죠? 산에 가 보시면, 그죠? 샘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49편은 물론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을 살피면서 다윗의 시를 많이 만나보았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도무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쫓기면서도 찬양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찬양하고, 굴 속에서도 찬양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그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또 말씀 읽는 것을 내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 세 가지만 꾸준히 잘 되면 어떨까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함께 모이는 이 큰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빠지게 되면 정말 펄펄 끓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찬양이 사라지고, 또 말씀 읽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금방 식습니다. 금방 식어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성도는 좀 늦게 믿었어도,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있으면 그의 삶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고, 또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 점점 자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에게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에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이시고요.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6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적으로는 아주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춤추며 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춤추며 찬양한다 하는 요 표현, 우리가 이제 물론 춤추면서 막 할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청년부 예배 때는 가끔 이제 앞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예배 때는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일은 별로 없죠. 구약 성경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혹시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많은 시를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했죠.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오는 그런 장면을 적고 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옮겼을까요?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기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았던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손으로 법궤를 잡았던 이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사를 찢어 죽인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자기의 성으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블레셋 성읍의 가드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사가 손으로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았을 때 왜 죽이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 계획을 포기를 한 거죠. 처음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자기의 왕권을 아주 더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아마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내가 내 왕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백성들이 나를 더욱더 추앙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다윗성에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걸 보고 다시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데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게 되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베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정말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 왕이 이 베에봇을 입고 정말 기뻐하면서 춤추는, 힘을 다하여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왕이면서 정말 그렇게밖에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천하게 보이고 정말 더 낮아진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자기 힘을 다하여 춤추며 찬양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한없이 낮아져도,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찬양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구절의 원칙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사건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 그것은 4절의 원리를 통해서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 자기 백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기 백성이며 자기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4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또 이 약속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들의 침상에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자기 전에 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면서 걱정하는 그 같은 공간일 수도 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날 가진 칼, 원어로 보면 입들을 가진 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입을 통한 찬양과 칼을 통한 심판을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항상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이 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죠.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이 둘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진리로 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쇠고랑으로 결박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그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악과 맞서 싸우고, 물론 맞서 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또 원한을 갚거나 하는 그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선과 악의 이 전쟁에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과 진리 둘 사이에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근데 이 내가 어느 편에 있나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 이전에 더 필요한 게 뭘까요? 과연 나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 편에서 전쟁하는 자처럼, 전투하는 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선과 악, 거짓과 진리,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이 둘 사이에 어느 편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어떤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기준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띌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하나님의 판결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건 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수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전투로 초대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1524년, 1525년은 중부 유럽 독일어 권역에서 독일 농민 전쟁,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 독일 농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 30만 명의 농민이 가담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중에 한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자본주의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유산계급이라고 하면 뭐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소산을 내는 부르조아나 영주 같은 사람들이 유산계급입니다. 유산계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도 있어요. 이 무산계급은 주로 농민들이죠. 그러니까 이 무산계급인 농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에게 땅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아주 과도한 소장료를 냈어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높은 어떤 이 소장료와 세금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농민들이 반란을 혁명을 일으킨 거죠.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논제, 반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제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그 당시 교회의 어떤 타락상을 아주 세세히 기록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성과 같은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 이 권위에 맞서는 그 같은 영적인 전투였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어떤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보면서 이 농민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 불공평한 사회도 개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민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굉장히 급진적인 종교개혁자였던 토마스 뮌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뮌저가 사실 많은 농민들을 이 혁명에 가담하게 할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49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6절부터 해서 9절까지였겠죠. 6절부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했던 이 시편 149편의 후반부를 가지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신들 이와 같은 일 우리 할 수 있다.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창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요. 군사훈련 전혀 받지 않았던 그런 농민들이 정말 귀족들, 그 군인들과 비교하면 도무지 무기나 또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525년 5월 27일에 이 토마스 뮌저도 세상을 떠나죠. 5월 27일이면 내일이에요. 그죠? 내일이 바로 토마스 뮌저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굉장히 오해한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정말 영적인 개혁, 영적인 갱신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걸까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기적을 행했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냥 조롱당하고 아무 힘없는 자로 죽어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말과 모든 행동들까지도 의심케 만드는, 철저하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영적인 갱신이었고 또한 영적인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악과 맞서 싸우고 거짓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원리와 맞서 싸우는 방식은 뭐라는 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전투에, 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놀라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을 또 즐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찬양의 샘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어떨까요? 삶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왕권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에서 이런 어떤 원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왕되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 왕이었던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힘을 다하여서 춤췄던 그런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선택하고 또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참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한 때도 있지만 선명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모호한 그런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는 일이 그냥 이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어떤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